로마서 12장은 쭉 연결해서 외우기 좋은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점검하고 복습하면서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6페이지에 있는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먼저 읽어드리죠.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앞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여호수아서 6장부터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이 쭉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6장부터 13장까지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굉장히 길게 묘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6장은 여리고성에 대해서만 쭉 다루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굉장히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성벽이 두 겹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벽 위에 길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쌍두마차들이 달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폭이 넓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런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탁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한 그 땅이었는데 그들이 요단강 건너고 나서 처음으로 부딪힌 그 대적들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여리고성 같은 문제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함락시키는가, 어떻게 정복하는가 하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놓여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이 2절에 나와 있어요.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시나 하면은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리고성이 앞으로 함락될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로 작정하셨어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많은 성이 있는데 그 모든 성이 여리고성처럼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성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가야 될 때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통과하고 약속의 땅을 정복해 가는 그 과정에 보면 많은 대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 앞에 대적들이 항상 방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대적을 물리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천편일률적으로 동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적이 누구였습니까? 그것은 애굽 군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종살이 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이제 해방을 시켜주는 척했지만 그들이 그걸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선 뒤에서 추적해 오는 것입니다. 바로와 바로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적해 와서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고 뒤에서는 당대 세계 최강의 군사들이 추격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샌드위치가 돼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준 말씀이 뭡니까? 이 여리고 성을 대하듯이 너희들 뒤로 돌아서서 저 군대와 싸워라 이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이 알려준 방법은 너희들은 저들하고 싸우지 말아라. 그리고 홍해에 내가 길을 낼 테니까 이 홍해길을 걸어서 너희들은 도망을 가라고 했습니다. 대적을 싸우지 말고 도망을 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에 갈라놓은 그 길을 쫓아서 그들은 다 도망을 갔습니다. 이쪽 편에서 저쪽 편까지 다 도망을 갔을 때에 애국 군대가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이 홍해길 난 그 바닷길을 막 달려서 전차 부대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야 빨리 저 물이 합쳐져야 되는데 저대로 길이 놓여 있다고 한다면 저들이 와서 순식간에 우리를 잡아 죽일 텐데 두려워 떨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홍해 그 바닷물을 다시 원상복구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그 밑에 바닷길로 오던 모든 애국 군대가 전부 다 수장되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향해서는 절대로 그들하고 싸우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를 맺고 가다가 여러분들을 정말 힘들게 하는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아유 나 저런 사람 충분히 나는 극복할 수 있어. 저 사람하고 싸워가지고 내가 이길 수 있어. 그런 자만심을 가지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피하라고 하면은요 빨리 도망을 가야 돼요. 피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애국 군대를 다 처리해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인 어떤 자부심으로는 야 우리가 싸워가지고 저희들 건지 다 없애버리고 다시는 쫓아오지 못하게 하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나안 땅으로 가자 이렇게 생각했을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싸우지 말아라. 절대로 저들하고 싸우지 말아라. 너희들 오히려 도망가라. 피해서 도망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만들어준 홍해길을 건너고 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오던 그 애국군대 대적들을 다 없애버렸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모압에 대한 그런 내용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지경을 지나갈 때에 모압 족속들에게 길을 좀 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나 해치지 않고 지나가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압 족속들이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대군이 있지 않습니까? 모압 족속은 그에 비하면 숫자가 얼마 안 됩니다. 얼마든지 완력으로 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절대로 모압 족속들을 싸우지 말고 그들을 해치려고 하지도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명기 2장 9절입니다. 신명기 2장 9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의 마지막 권 신명기 2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분명한 명령을 해주고 계셔요. 신명기 2장 9절 말씀 신명기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하기를 모압을 괴롭히지 말고 그와 싸우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들의 갈 길을 막고 있는 이 모압 족속, 얼마든지 없애버릴 수도 있는 이 모압 족속을 그대로 두고 그 경계선을 우회해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인도해 나가는데 앞에 여러 부류의 대적들이 자꾸 막히고 방해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대적들을 하나님이 일괄적으로 다 무너뜨려서 없애버리려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러지 않는다 말이에요. 애굽 군대에 대해서는 도망가라고 하고 모압에 대해서는 우회해서 가라고 하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여리고성은 정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물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사람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뭐 자존심 상하고 하니까 욱해서 내 감정적으로 어떤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 가? 직장에서 정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자존심 상해, 나보다 배우지도 못하고 나보다 경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 나를 시기 줄 때서 자꾸만 힘들게 하는구나. 그래서 그냥 자존심 상한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고 그 사람을 억누르려고 하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기도해 봐야 돼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이 그 사람 그냥 가만 내버려 두라 하면 내버려 두고, 하나님이 너 피해서 다른 데로 가라, 내가 예비해 놓은 다른 곳이 있다 그러니까 그 직장 떠나서 다른 데로 가라, 그렇게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알려주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쫓아서 그래야 그 문제가 제대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애국 군대 같은 그 군대하고 맞붙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애국 군대를 순식간에 다 없애버릴 수도 있지만 애국 군대를 향해서 저들이 우리를 400년 동안 괴롭혔지, 이제 우리가 그들을 좀 한번 괴롭혀보자, 이런 안갚음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서 가지고 그들하고 싸웠다고 한다면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죠. 하나님이 그들을 피해서 도망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도망갔더니만 하나님이 다 직접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도 않고 그들을 다 물리칠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렇게 지금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정복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 여리고성의 정복 과정을 쭉 보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이 여리고성 정복 과정에. 그래서 여리고성 정복에 대해서는 우리 신앙생활 1, 2년만 해도 수도 없이 듣잖아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렸다는 그 사실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많은 문제들,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 그 메시지가, 그런 지혜가 이 여리고성 정복 과정에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리고성이 어떻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1절 하반절에 보시면은요, 이 사람들이 그 성문을 굳게 닫고 한 명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했어요. 출입하는 자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과정에 대해서 소문으로 다 알고 있어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다더라. 그 나일 강물이 갑자기 피로 바뀌어가지고 나일강에 살고 있던 물고기들이 다 죽고, 먼지가 갑자기 이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짐승들에게 붙어가지고 긁어서 하는데 얼마나 가려운지 그 가려움증을 극복할 수 있기가 어려워요. 갑자기 그냥 애굽 전역이 흑암이 빽빽하더니만 앞을 내다볼 수가 없고 더듬어도 제대로 찾아갈 수 없을 정도, 그렇게 흑암이 내리기도 하고, 우박이 내려서 모든 들판에 있는 먹을 수 있는 것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채소, 짐승들이 먹을 수 있는 풀들을 그냥 전부 다 그냥 못 먹게 만들어버려요. 나중에 마지막에는 10번째는 첫째 태어난,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째 태어난 것들 다 죽었어. 그래서 이제 바로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바로의 아들도 죽어놓으니까 손을 들었어. 그걸 다 듣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얼마나 강력한 분인가, 이걸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졌다는 거, 창조 이래로 어떻게 그 홍해 바다가 갈라졌을까? 그런데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홍해를 갈랐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요단강, 그 흘러내리는 요단강이 갈라져서 거기에 길이 생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통과해가지고 지금 우리 바로 코앞에까지 와 있다. 이 모든 소문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역사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 그 강력한 여호와라는 신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은 할 수 있는 게 방어하는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성문을 다 굳게 닫고 한 명도 왔다 갔다 안 해야 한다. 쥐죽은 듯이 고야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 여리고성은 사탄의 세력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구원받고 치유받고 그리고 평안을 누리는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싫어해서 계속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파멸로 이끌어가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세력이 사탄인데, 이 사탄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두려워합니까? 그거는 그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들, 그것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탄을 두려워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사탄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사탄이 언제 두려워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력하는 성도들을 볼 때 그들은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 영적 세계지만은 사탄, 귀신, 악한 영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동력해 나가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면 사탄이 오히려 우리를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생활을 정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사탄의 세력 여리고, 이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리냐? 영적으로는 이제 확신이 들었는데 앞에 보이는 것은 엄청나게 견고한 성인이 그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지시가 쫙 내려옵니다. 2절부터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을 내리는 거죠. 이렇게 해야 앞에 보이는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제가 간단히 정리해 드리면, 무장한 군인들이 제일 앞에 서라. 그리고 제사장 7명이 그 뒤를 따르라. 그 뒤에는 벅궤를 맨 자들이 벅궤를 메고서 따라가라. 그리고 맨 뒤에 모든 백성들이 따르라.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아라. 이게 그 견고한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성을 함락시키는 전략이었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우리는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만은 지금 우리가 그 결과를 모르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여리고성 앞에 서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너희들이 무슨 긴 장대에 그냥 그 불을 붙여가지고 저 성에 불을 질러라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화살을 수십만 기를 준비해가지고 다 화살을 쏘아내라는 그런 것도 아니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안 돼요. 무모한 방법인 거예요. 전략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을 몇 바퀴 돌면 그럼 무너진다는 거야?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이런 의문을 제시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개하라고 한 이 방법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한다. 참 이해가 안 되네요. 여호수아 장군 어떻게 그렇게 해서 저 난공불락의 성이 무너져 내리겠어요? 우리가 큰 돌을 가져와서 그것을 돌을 던진다든지,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만 통나무 수십 개를 해가지고 항소 수십 마리가 밀고 가서 꽝꽝 부딪히면서 그 성을 갖다 충격을 줘서 무너뜨리게 하다, 이런 방법을 쓰라고 해야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것만 돌아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렇게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을 것을 우리가 그냥 돈다고 해서 무너지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신비로운 그런 방법을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생각이나 자기 경험이나 자기 의지, 그걸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기가 경험한 것, 그것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거기에 순종하라. 이걸 훈련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이치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만 재고 있어요. 계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보는데, 이렇게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인데, 그렇게 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일으키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고 난 후에 여호수아가 벌써 이제 백성들을 다 읽었잖아요. 백성들이 반응이 영 시원찮아요. 의심하고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날까 원망하고, 아니 여기 와서 우리 여리고성 사람들한테 다 잡아 죽이려고 우리를 이런 방법을 씁니까? 다시는 이렇게 못하겠습니다. 이런 막 말들이 중간중간에 막 나오고 있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언제까지요? 13바퀴 다 돌 때까지.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 일을 다 할 때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침묵하고 잠잠히 있으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바퀴를 돌았을 때에 성에서 모래가 좀 쭈르르르 흘러내렸다고 한다면, 오,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한 바퀴 도니까 모래가 이렇게 흘러내리네. 두 바퀴를 돌았을 때에 돌멩이가 여러 개 막 떨어져 내려. 오, 우리가 돌기만 했는데 벌써 돌멩이가 떨어져 내리네. 효과가 있네. 세 바퀴 돌았더니만은 성벽 한쪽에 금이 쫙 가. 이야, 성벽에 금이 가네. 야, 이 진짜 13바퀴 돌면은 이거 무너지겠네.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13바퀴 다 돌 때까지요, 모래알 하나 떨어지지 않았어요. 원래 있는 모습 그대로 있었어요. 그랬으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다 원망할 거예요. 이거 보라고 13바퀴를 지금 우리가 7일 동안이나 돌았는데 배가 고파 죽겠는데, 이렇게 다 돌았는데 다리가 아파 죽겠는데 다 돌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원망했을 것입니다. 돌면서도 막 불평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을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부정적인 말, 불평하는 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 금하고 불평을 다물고 원망을 다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사람들? 광야를 40년 동안 거쳐온 사람들 아닙니까? 출애굽기에 보면은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민수기에 보면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들을 했습니까? 마실 거 없으면 원망, 먹을 거 없으면 원망, 추우면 원망, 더우면 원망. 그렇게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들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은 모두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여리고성 앞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경고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이 앞에 놓여 있는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하려고 하면 내가 이 여리고성에서 너희들에게 분명히 짚어주는 거, 이거 명심해라. 절대로 잊지 마라. 이대로 해야만 너희들이 나머지 성들도 정복할 수 있다. 그걸 지금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다음에 이제 어떤 성을 공격에 들어갑니까? 아이성. 아이성 사건.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수십 분의 1밖에 안 돼요. 굉장히 소규모의 그런 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만만했어요. 여리고성도 우리가 무너뜨렸는데, 자기들이 무너뜨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죠. 그런데 이제 자신만만했습니다. 아이성이 이 정도야. 뭐 여리고성은 그냥 저 어른하고 싸웠다고 하면 이 아이성은 유치원생하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싸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그리고서는 자기들 생각, 자기들이 군사 동원해서 올라가서 싸웠어.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패하고 말았습니다. 왜 패했습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전리품에 손대지 말라는 그 말을 무시하고 전리품을 훔쳐서 숨겨놓은 것. 그것 때문에 수십 명이 그날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물이 엎질러진 것처럼 사기가 완전히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분별하고,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시하시는 게 있을 때 순간순간 과정에 그 지시대로 따라서 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리고성은 무너져 내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과 7장에 보면은요, 엘리사 시대 때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시리아, 성경에는 아람이라고 되어 있죠. 시리아에서 군대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막강한 거의 수십만의 그런 군사력을 동원해요. 그리고서는 쳐들어와서 북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완전 포위를 했습니다. 정말 쥐새끼 한 마리 그냥 나가지 못하도록 다 포위를 하고 몇 달을 그렇게 하니까 성 안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먹을 거 쌓아놨던 거 다 먹고 먹을 게 없으니까 아이까지 잡아먹었다고 해요. 그렇게 심각하게 되어져서 이제는 가만 내버려도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군대가 들어오지 않아도 그냥 공격받기 전에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앞에 와서, 왕이여, 내일 이맘때에 엄청난 양식이 생길 겁니다.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 먹을 수 있고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이 생길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왕을 보좌하는 한 장관이 그 옆에서 듣고 있다가, 아니 하늘에 창을 내서 창문을 내어가지고 곡식을 쏟아 부어둔들 어떻게 내일 이맘때까지 우리가 먹을 게 그렇게 풍성하게 있겠느냐, 아주 부정적으로 그렇게 무시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그 장관에게, 네가 그 양식을 보기는 할 거다. 그런데 먹지는 못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저녁에 이 아람 군대에게만 들리도록 엄청나게 큰 군대의 소리를 들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소리가 커가지고 그 군인들이요 다 기겁하고 겁을 집어먹고 말, 나귀 모든 것 다 그만두고 그냥 야반 도주하고 말았어요. 전부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가보니까 거기에 말도 있고 나귀도 있고 수천 마리 수만 마리씩 있어요. 그리고 양식이 그냥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요. 군량미가. 그걸 가져와가지고 사마리아 성에 있던 사람들 다 먹고 나왔어요. 그런데 어제 엘리사 옆에서 백성들이 그걸 들었잖아요. 그 장관이 하늘에 창을 낸들 그런 양식이 생길 거냐. 백성들이 그 다음날 엄청난 그런 양식을 가지고 이제는 몇 달 동안 못 먹었다 다 먹고 난 후에 이 장관이 너무나도 못된 장관이라 백성들이 그냥 와가지고 짓밟아서 죽이고, 그 장관은 엘리사의 말대로 보기는 보았지만은 먹지도 못하고 죽고 말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부정적으로 그렇게 대하는 것은 자기 삶에 파멸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을 때는 우리는 거기에 아멘하면서 순종해 가야 그 하나님의 뜻을 통한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요즘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또 알려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한 과정에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리고성의 문제와 같은 그런 난공불락의 문제도 해결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침묵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10절 하반절을 보면 그리하다가 침묵을 지키다가 13바퀴 돌 때까지 7일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그랬습니다.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그 신호를 보내면 백성들이 전체가 다 수십만 명이 다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딱 순종하면, 하나님이 지금 명령한 게 여기까지잖아요. 순종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순종해서 제사장이 나팔 불 때 소리 질렀습니다. 얼마나 크게 소리 질렀겠습니까? 그 소리 질렀을 때에 그 소리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여리고 성을 흔들어 버렸어요. 여리고 성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다 무너져 내려요. 그 이스라엘 있는 쪽에는 지진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리고 성만 타겟으로 해서 하나님이 흔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여리고 성은 재건을 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현대에는 뭐 좀 재건이 됐지만 여호수아 시대에서 그렇게 예견됐던 그 후대에까지 수백 년 동안 재건시키지 못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외치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할 때는 우리가 한 3년 동안 사실 외치지를 못했습니다. 공문이 내려왔잖아요. 통성기도 하지 말라고. 찬양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거기에 그냥 이렇게 자꾸 전파가 되니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마스크도 다 벗으라고 하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 외치지 못했던 기도의 함성을 외쳐야 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의 소리를 외쳐야 됩니다. 기도의 함성을 외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찬양의 소리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찬양을 통해서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소리와 더불어 찬양의 소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던 이 여리고성 같은 문제들, 이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극복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부릅니다.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오늘 이 본문 말씀하고 가사가 일치되는